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공경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한 사람,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99세 때 일어난 일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중에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말로 오늘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물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키운 사람 중에서 제 상속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내 사레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가나안에 온 지 10년 만에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99세 때는 그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사레는 90세가 됐습니다. 이제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 때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의미 없이 그저 가나안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로 나라를 세우겠다.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고 떠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다면 아브라함 삶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실현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겠구나라는 절망감, 실망감이 그의 마음에 엎드려 있었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실망과 절망감이 엎드려 있었던 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실망과 절망감이 엎드려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행동을 반듯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행동해라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너와 언약을 맺은 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마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계속 신뢰해. 그래서 나와 한 몸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너는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아내 사레는, 자,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거라는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아버지 데라 때에 일궜던 삶의 기반을 모두 버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람이 있다면 어저께 자리 잡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자기가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그 약속을 분명히 잊지 말라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자기 부인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여주인이라는 뜻으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바꾸면 남들이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브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브람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뜻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생각을 이제 접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나 상속자가 나오고 그로부터 많은 자손이 나와서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지금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람을 바꿔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때마다 맞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꿔주세요.
창세기 여러분 11장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하는 이 약속을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체결식을 하세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닙니다. 나와 네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갈 언약이 아닙니다. 내 언약입니다. 내가 이루고야 말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 세상의 창조주며 시간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진행하고 완성하고야 말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네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할 것이다. 네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부분까지 채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이 되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완전은 뭐냐? 아브라함의 완전이란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건 내 약속이니 내가 이룰 일이니 너는 그 약속을 하는 나를 신뢰해라. 이것이 너의 완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완전이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자신을 쓰시는 걸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완전이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자기를 써서 하나님의 우주 운영 원리, 공경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새로운 나라, 카인의 후예들이 만든 그러한 우리 폭력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는 그런 신정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완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의 99세 때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는 어떤 때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 자기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는 또 어떤 때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자기만을 잘되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역사 속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는 약속이란 걸 알게 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는 인간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고 완성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완성해 가는 나라란 걸 알게 된 때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실망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샘족이 걸어야 하는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일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교회인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셈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담의 계보, 셈의 족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무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진다 라고 했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연합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 이외의 존재들, 특히 약자를 나의 욕망 충족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 속에서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란 걸 말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공경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라,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셈족의 후예이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셈족의 길을 걷도록 불린 사람들이란 걸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공경하신다는 걸 말하는 그러한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셈족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99세 때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 하나가 여러 사람이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시작이야 라는 선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그 선언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삶의 조건이 더 형편없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모든 일이 다 무너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라는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를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셈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99세 때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걷는데 더욱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소망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와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제 끝났다. 더는 못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
이때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실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할 때입니다. 안정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99세 때를 맞은 성도요. 절망과 외로움, 막막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내실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채우고 완성할 내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부족하면 채우고 무너지면 다시 세워서 완성시킬 내 인생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여기에 보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여기에 보내서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분 앞에 완전하게 행합시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쓰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롭고 좁은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외롭고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99세를 맞은 성도요. 이제 복 있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멈추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걷는 일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처럼 당신은 지금 그렇게 그저 생존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샘족이 걸었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걷도록 지금 여기에 불린 이 시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사랑, 힘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망할 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멈춰져 있던 믿음의 길을 다시 걷는 그런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